마태복음 28장 20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여정과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원 모금한 메시지가 7망대를 계속 설명을 해왔고 그 다음에 7여정에 대해서 계속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한 가지씩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정표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10가지 비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잘 붙잡고 여러분 곳으로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인도 받아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카톡을 정리하다가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좀 뭔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딱 열어보잖아요. 봤는데 몇 월 며칠부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글이 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려봤죠. 그랬더니만 목사님한테 연락을 못 드렸다고 미안하다고, 고인이 되셨다고 그렇게 부인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걔 거기 그 집사님 아이들을 내가 지도를 했고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고 그랬으니까 잘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가셨길래 참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100년 만년 살 걸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면 잘 볼륨감이 안 느껴져. 그래가지고 뒤에서 사진 찍어놓고 보니까 이쪽이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오는 것도 우리가 정해서 온 게 아니잖아. 아빠 엄마를 선택해서 오면 얼마나 좋냐. 그렇지. 그러면 자기 왕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 밑에만 다 나오려 그러지. 절대 우리 같은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그레이드의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은 막 아까 우리 한 랩런트가 말한 것처럼 막 지루하고 시간이 길고 뭐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 시간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오늘 여기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돼요. 미래를 살지 말고, 그리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자꾸 뭔가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미래의 자기가 막 크게 할 거, 막 대단하게 할 거, 막 그걸 많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응답받는 건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리고 있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자그만 거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했던 사람들이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지 모르고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정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응답받고 그러면 돼요. 그 뭐야, 타이슨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누구든지, 비속어입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마크 타이슨이 시대적인 권투 선수였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누가 했겠지. 누구든지 신나게 맞기 전까지에는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싸한 계획을 버려버리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원대한 꿈은 가지고 있으나 그거는 가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실현을 해 나가느냐,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여정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삶이 축적돼서 여정을 만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여정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한 가지 뭐 잘한 것도 그거 가지고 축복을 하시긴 하지만 우리 전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여정을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막
한번 잘해보자 열심히 애쓰지 말고 지금 이곳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거 그거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고 조금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복음은 이해가 됐는데 가슴이 각인이 안 됐고, 가슴이 각인이 안 됐으니 삶의 뿌리가 안 내려지고, 그리고 자기 삶을 지탱하지 못할 만큼 체질이 안 바뀌어져.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한 복음이 가슴 속에 각인돼야 돼요. 팍 박혀야 돼. 근데 박히는 방법이, 가슴에 박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재앙, 포로, 속국 요걸로 각인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각인 안 되고도, 그렇게 뭐 어려움 안 당하고도 각인된 렘넌트들이 몇 명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각인돼 놓으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그 각인된 게 뿌리 내리는 삶이 되고, 그리고 운명을 완전히 뒤집는, 자기 한 사람 운명만 뒤집는 게 아니고 온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 이 사람이 쓰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고 다윗입니다. 렘넌트 7명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간단하잖아. 근데 예전에 저는 그게 간단한 복음이, 제가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살아보고 현장을 다녀보고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래야만 돼. 간단해야 돼. 내가 뭐 어디 가는 길을 설명을 해도 다 자기 수준대로 다 듣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이 단어로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아닌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길동 사거리로 오라 그러면 어디 딴 데로 찾아와 있어.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대. 나는 분명히 자근자근 설명을 했는데, 길 하나 설명을 해도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면 되게 복잡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렵게 설명이 됐다. 만약에 이게 혼란스럽게 설명이 됐다. 애매모호하게 설명이 됐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아니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어떡해? 그게 따지는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오직으로만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 그리스도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라고 성경에 못 박아놨어. 쉬운 말 같잖아. 사람들이 그 쉽게 전달한다고 기독교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겠냐고, 모호한 소리로. 안 그래요? 명확하지 않는 소리로 그 인생 속에 어떻게 명확한 구원의 길을 전달하겠냐고. 그래서 구원의 길은 가장 쉽게 우리한테 가장 명확하게 오직으로 전달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자폐치유 캠프를 지금 2000 몇 년도입니까? 17년도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우리 갔잖아요. 그게 이제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애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너무 느껴요. 아 그래, 쟤들한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말 못하는 그 자폐아 랩런트한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렵게 전달이 됐어 봐, 걔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뭐 걔들은 구원받지 말고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쉬운 말, 그 다음에 가치 없는 말, 쉽다고 해서 가치 없는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면, 사람을 만나보면 가장 명확한 길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이해되고 가슴에 각인되고 삶에 뿌리 내리고 운명 바뀔 정도의 체질 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타자, 요즘에 릴스를 보니까, 나도 릴스 중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다 보면 이렇게 옆에서 잘하고 막 툭툭 치고 그러는데, 일단 그 정도 중독이라. 근데 그게 보다 보니까 어떤 꼬마애가 가족 여행을 갔는데 밖에 불 켜놓고 그 히트하는 거 있죠, 공 치는 거 있죠, 그거를 300개를 하고 자더라고. 밤인데. 그래가지고 얘 폼이 야 괜찮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의 폼을 완성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수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계속 집중을 해라. 그거는 반복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만들어가는 거다. 인생 여정 속에 그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내 것 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다른 것도 다 똑같아. 내 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실제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나 이런 영양분을 내가 섭취 않으면 내 속에서 이렇게 힘으로 만들어낸 에너지가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것 돼야 돼요. 그래서 뭘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내 모든 문제가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맞냐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나한테 문제가 와 있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맞냐? 그리고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또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남에게 주면 그 사람은 과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줬을 때 그 사람한테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줘봤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역사하시지만 과연 실제로 그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과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맞냐? 나중심, 네피림, 바벨탑 이게 맞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질문만 하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 랩런트들이 쓰임을 받았냐? 공통점을 찾아볼 때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단순히 그리스도 붙잡은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재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재앙을 봤을 겁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재앙을 봤을 거 아니에요. 계모 3명하고 같이 살고 그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안할 수 없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죽이지 않고 시기질투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저주 재앙을 봤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가난한 재앙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걸 봤던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문화, 경제 그리고 권력 다툼 안 받겠습니까? 가장 핵심인 왕국에 살았지 않습니까? 왕자로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그래 해결할 길은 피제사밖에 없구나 발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사야도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다고. 근데 이 이사야가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왕들 바라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증거로 전달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그렇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애타게 살아왔어요. 율법학자였잖아요. 율법을 공부하면 핵심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율법에서 소망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건데 그 그리스도가 저 나사렛 촌뜨기 예수라고 그러니 열이 받았던 그래서 핍박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나서 자기가 남한테 해결할 수 이렇게 내놓을 수 없었던 그 문제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던 질문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일 그걸 누렸거든요. 그러니 뭐가 일어났냐면 세계복음화가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승했다, 높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조금만 한마디 말만 잘못하면 그거를 열이 받아가지고 쳐내려 버린다. 그런 사람들 보고 폭군 그래요. 폭군 밑에서는 평화가 안착할 수 없어요. 근데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슷해. 하도 시달림을 많이 당하니까.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은 평안해 가보면. 왜 그런 줄 압니까? 별로 침략을 안 당했으니까. 미국이 침략당한 적 있습니까? 일본이 침략당한 적 있어요? 지들끼리 싸웠지? 그러니까 느긋하고 평안해. 어찌 보면 속이 터져 막 가보면.
왜 그러냐면 당하진 않아서 그래. 근데 이스라엘은 맨날 당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내려오고 옆에서 날라들고 또 저기 지중해에서 날라들고 그러니까 완전 당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작은 나라가 5천 년 동안 존재했다 그러는데 그 5천 년 동안 1000번의 전쟁이 있었대요. 1000번의 전쟁. 그러면 5천 나누기 1000하면 얼마예요? 숫자 나눠보세요. 5년.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거요. 미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나? 못 살지 불안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런 뭔가 이렇게 막 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도에서 살던 기질. 그 사람들 다 품을 만큼 온유했어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한 복음을 삶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는 걸로 비밀로 누리게 될 거냐 10가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독립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독립을 누리면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그 세상, 사단, 하나님 나라 알게 되고 그리고 현실과 사실과 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반대편에 있거든요. 응답도 반대편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역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 앉은 뱅이를 불쌍하다고만 사람들이 봤던 겁니다. 그런데 영적 독립을 누리고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본 베드로가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목에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성전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반대편을 영적인 독립이 되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으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내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문이 막히고 어려우면 원망, 낙심, 원인을 찾느라고 계속 그래요. 아니면은 오버해. 문이 막히면 이겨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죽이게 돼 있어요. 말로도 죽이고요. 실제 행동으로 죽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것에 우리가 눈을 두고 전환점을 발견하면 됩니다. 문이 막히니까 살아남으려고 바울이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뭔가 살리는 방향, 전도의 방향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전환점을 딱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러면 위기가 다가와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화된 사람은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사람 살리는 길을 찾습니다. 오히려 그 지금 로마가 속국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베드로한테 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고 달려가게 된 거고 나중에서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러면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인도 받으면 다 문이 열리는데 성령인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면 돼요. 더 쉬운 말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공부도 하지 말고 맨날 놀고 배 뜯고 놀러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 언약을 붙잡고 다른 머리를 쓰지 말라고. 머리를 쓴다는 건 염려가 돼서 그래. 그 자체가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그것 하나에 사단이 여러분을 덥석 가로챕니다. 그렇게 가로채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못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콕 찍어 누르시는 거예요. 이번 기도 수첩에 나왔어요. 저저번 3일 전인가 나왔잖아요. 재앙이 그렇게 오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부로 섬을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장악을 했잖아요. 그거를 꺾는 거를 꼭 해야 되겠다고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숨겨져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찾아내세요. 꼭 해야 될 거. 저거는 불가능 같은 거 보이지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자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되게 하기도 싫을 뿐더러 힘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싸워야 돼. 근데 공부를 잘하란 말이 아니고 그런 현실과 그런 자꾸만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들하고 자꾸 싸워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닥쳤을 때 여러분을 내리누르라는 거 그런 환경과 그런 문제들 특히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너무 막 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요즘에 너무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너무 고민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창세기 사장의 분노가 이런 분노인가 나 너무 막 살인 충동 나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가끔 안 하던 그 예전에 샤우팅 했던 걸 내가 적어서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야 그러고 야 미친놈들아 그러고 했다니까. 그런데 메시지를 가만히 듣다가 전도신학원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 목사님이 이리 표현을 했어요. 2년 동안 되지도 않은 목사님들의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 되지도 않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격 수양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을 통해 인격 수양을 하시는 거다. 내가 너무 사소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야, 네 안 되겠다. 세계보고만 너를 통해서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인격 수양을 시키시는 거다. 그렇게 응답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지나간 거 보니까 인격 수양. 인격 수양. 그렇 이러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지금 있는 걸 찾아내세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찾아내세요. 그러면 재창조의 응답으로 성령인도 받게 됩니다. 이러면 서밋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이러면 노바디 나싱 현장에 가도 실제로 살리는 일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황무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그리고 두란노에는 어마어마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신상에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나쁜 타락의 일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노바디 나싱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 또는 실패에 잡히지 말고 항상 질문해서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그럼 절대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뺏어가지 못하고 내가 만들지 못하고 누가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절대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 왜냐? 나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응답을 가지고 살리는 응답을 받아갈 재창조의 사람 서밋이기 때문에 노바디 나싱해도 괜찮아. 말씀 뵙겠습니다. 이러려면 10가지 비밀을 누리려면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올라타라. 발음이 오늘따라 안 될까요? 시스템에 올라타라. 와 있는 응답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먼저 나를 그렇게 서밋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영적 서밋이 아니더라도 그 시스템에 올라타 있으면 어느 순간 보면 시스템 서밋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노력해서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밝혀놓으신 내 모든 문제와 해결책 이걸 먼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요거를 누리도록 만나게 하신 교회와 그리고 그게 선포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타 있으면 돼요.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로 만나게 하신 거 예배 드리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참석하면 되는 거고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도록 마련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훈련, 우리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 전도신학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초등 전도신학원 다 있습니다. 합숙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좋은 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훈련으로 데리고 가고 수련회로 데리고 가고 신학원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맡은 애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1번 수련회 1번 많이 시켰다고 내가. 하여튼 다른 건 욕심이 없어도 그런 건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도록 마련된 시스템 요걸 놓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부에서는 말씀이 살아서 나를 잡고 가도록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봅시다. 말씀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 시스템에 올라타 있으면 돼요.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 있는 랩런트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기가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줌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와라 자꾸 말을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습관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를 삶의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만남이 내 미래를 이끕니다. 사람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서 체험을 하면 좋냐? 훈련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계속 같이 커가게 될 거라.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어떤 랩런트 안수 집사님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주변에 같이 청소년 전도신하고 뭐 어린이 신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자꾸 끌어주더래. 그래가지고 지금 네이버에 무슨 뭐 이렇게 과장 되겠다고 막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런 만남 시스템, 만남의 축복을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제일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 네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절대 불가능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네한테 그리스도를 내줬다. 근데 그걸 어디서 찾고 확인을 합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 대신 다른 양이나 소가 죽어야 돼. 그거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내 절대 불가능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를 또 발견하고 그렇다면 그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걸 내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 또한 시스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해라. 그러면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된다. 그거를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시스템 요거에 이미 만들려고 노력 안 해도 돼.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올라타기만 해. 그래서 그 시스템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역사에 가시도록 그렇게 응답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에 이끌려가는 응답의 여정 갈 우리 랩런트들 위해 그의 인생들 여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